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여러 번 듣는 설교 본문이에요. 저도 본문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제가 이렇게 성경 읽어 나가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딱 체크해 두었어요.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을 꺼냈어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라, 또는 어떤 말씀 앞에서든지 순종해라, 혹은 힘을 다해서 전도해라, 또는 하나님께 세우신 예배당을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라 등등의 요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조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것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꼭 내 기도를 들으셔야지만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꼭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적당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5절과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35절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셔요. 패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인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같이 말씀하셨다. 어떻게요? 바로 앞에 있었던 35절 36절 내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그래도라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래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이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또 기도하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인 에스겔서 36장 38절입니다. 그 뒷부분 보십시오. 맨 뒷부분.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한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줄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게 되고 그래야 나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귀찮을 뿐이지. 근데 기도하라 그래요. 뭐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정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전역이 공포였고 고통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큰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큰 비가 왔다.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비가 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에 비를 보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건강에도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인가?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위기를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마침내 큰 비가 내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길래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했기에 엘리야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 무엇인가,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제일 먼저 죽여버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를 먼저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 때문입니까? 백성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아합 왕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과 왕을 우매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를 모두 척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꼭 무언가를 잘못해야지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욥의 경우처럼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혀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벽, 이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죄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죄의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파이프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기도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오늘은 기도가 되네. 오늘은 내 기도가 살아있는 것 같네. 마치 하나님 내 기도를 쫙 들으시는 것 같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파이프가 뻥 뚫려서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때요? 이 기도의 파이프가 꽉 막힌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중언부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장벽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기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뭘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인 다음에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음식을 먹으세요라고 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41절 끝부분 보세요. 먹고 마시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여기 큰 비의 소리란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자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요란한 빗소리, 그 뜻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요란한 빗소리, 그 빗소리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고 신기한 것은요, 아합 왕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이 요란스럽고 쏟아지는 이 빗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누구만 이 빗소리를 듣는 겁니까? 엘리야만 들었어요. 엘리야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요란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청력을 지녔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청력입니다. 아합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던 믿음의 청력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믿음의 청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는 바로 이 18장 1절에 들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직 비는 오지 않았지만 빗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먹고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뽑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사람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꾼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뽑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리 될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뽑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말씀과 계획과 뜻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지녔던 믿음의 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청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받았는가?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순서를 보세요. 거짓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비가 오니까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해놓고, 세 번째 자기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산 정상에 올라갔겠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어때요? 얼굴을 꿇은 자기 무릎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해 놓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에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는 내용을 설명한 건데,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에 밑줄을 쫙 긋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표현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간절히라는 말을 꼽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가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럼 야고보가 무엇을 보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야고보와 엘리야는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오는 자기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했던 이 구약 성경을 야고보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소리 지르는 기도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물론 방언으로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할 수 있지만 방언하지 않고 조용조용 또박또박 우리말로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깊이 몰두하는 기도, 세상 안 보고 좌우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깊이 몰두하는 기도.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에 묻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몰두할 수 있는 기도인데 바로 이 기도를 가리켜 야고보는 간절한 기도였다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과 바위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 어떤 게 쉽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새기는 게 훨씬 쉬워요. 반석 위에 발자국 새기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처럼 쉽고 편안한 기도가 있고, 또 기도에는요 마치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기도 차이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처럼 어려운 기도,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쉬운 기도,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그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졸다가 중언부언하고 또 멍 때리다가 또 기도하고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충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몰두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은요 기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기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간절함의 기도할 때 이 간절함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은요 환경에서 나옵니다. 환경. 평안한 환경 혹은 모든 것들이 풍부한 환경에서는요 절대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만나서 기도하면요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작고했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간절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한 맺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이다. 원한 맺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이래요. 여기 원한 맺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이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를 낳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함 당하는 것, 고통 당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지금 현재 풀어야 될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혹은 꼬여버린 인간 관계 문제,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홀로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은요, 축복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상황을 축복의 상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 상황은 축복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나를 지금 기도의 밀실로 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43절 말씀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에게 하늘에 뭐가 떠 있는지 가서 보라고 시킵니다.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7번이었을까요? 8번, 9번, 10번도 있는데 7은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가봐라 그 말이에요. 딱 7번만 가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보일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가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되었는가, 그 비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에는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금방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00번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문제입니까? 금방 응답받는 기도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어떤 기도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이 기도가 정말 문제입니다.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있는 신앙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할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뭐가 전제된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은 한 번 해서 안 된다, 두 번 해서도 안 된다, 때로 필요하다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야지 된다, 이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되,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바로 이 낙심이기 때문에 낙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요 한 번에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 번, 두 번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어때요? 오랜 세월 기도해야지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한 번만 기도해도 내 남편이 예수 믿고, 한 번만 기도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 나만을 쓰지 않아요. 교회 헌금도 내고 어른 이웃도 돕고 선교사 돕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복을 달라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긴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낙심의 함정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될 때 기억할 말씀, 욥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 욥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른쪽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면은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왼쪽을 쳐다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을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그 다음 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왼편을 보아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보아도 볼 수 없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통해서 욥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보고 계시다는 것, 욥이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또 어디에 있을 때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어디에서 이 은혜를 발견합니까? 정금을 만들어내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속이 어디예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불신앙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들어가고 녹는 중에 욥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걷고 있는 자신의 인생길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단을 받기 전에 또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단을 받으면서 또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더디하시고 늦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가 전제된 것입니까? 시편 저자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 밑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기도의 응답은 없어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 기다리는 성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면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야에게 주어져요.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4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46절이네요. 여러분 성경책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려갔더라.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해서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여름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달리면서 그 아합 왕을 따라가는데 추격하고 마침내 마차를 추월해서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25km입니다. 25km, 그 먼 길을 소낙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엘리야가 달립니다. 마차를 추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차를 추월해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46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이 몰두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주어집니다. 성도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한 분류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두 분류의 성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 성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 자기에게 향하는 자 누굽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 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가치를 알아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벽은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인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슴에 묻고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